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언약의 영광 안에서 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해답이 아닌 임시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돌에 새겨진 죽게 하는 직분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할 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빛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한성과 일시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의 수건을 벗어던지고 새 언약의 빛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에서 복음이라는 실체로 나아간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옛 언약입니다. 정죄의 직분과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며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거나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십계명과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져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지만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죽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하며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백성들은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희미해졌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영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이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만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웠기에 분명히 그 자체로 영광이 있었지만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마치 밝은 빛처럼 사람의 모든 죄를 드러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기서 더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새 언약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일시적이고 정죄하는 직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키고 의롭게 하는 영원한 직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역할, 죄를 깨닫고 정죄하는 역할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죽음에 묶어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 빠져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 안에서 새 언약의 풍성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율법의 수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새 언약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 놀라운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입니다. 의의 직분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율법의 직분이 일시적이고 정죄를 가져오는 제한적 역할을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새 언약,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를 의의 직분이라 표현하면서 이 직분은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바울이 말하는 영의 직분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 아래 두었다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죄의 정죄에서 풀어주고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새 언약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의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의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은 율법과 같이 돌판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의 성령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율법처럼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구약의 율법이 가진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분명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하면 마치 작은 촛불이 태양빛 앞에서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었던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영광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새 언약의 탁월함에 대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단지 제 용서만을 넘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 이루지 못한 놀라운 변화이며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머물지 않고 새 언약의 놀라운 영광과 자유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가 아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진정한 의와 거룩함을 이루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의 영원한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말씀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변화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된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습관적인 예배 참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 수건이 비로소 벗겨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형식, 죄의식과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건이 벗겨졌다는 의미, 그 의미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식과 정죄감으로 눌려 살았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단순히 세상적 쾌락이나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 율법의 억압과 두려움이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18절에 바울은 우리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정죄 아래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죄의 힘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변화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가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욱 깊이 변화시키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들으시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단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져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의 편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언젠가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